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요일날 오늘 이 밤에도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형편을 아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사모하며 그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만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우리 마음이 괴롭고 힘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또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지요. 우리 마음이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것을 찾아 헤매는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나와 무릎 꿇고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얼굴을 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의 얼굴을 우리에게로 향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같이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구하며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평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가 더 많고 마음의 평강이 있을 때보다 걱정과 근심, 염려가 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을 통하여 매우 괴로울 때 또 힘이 없고 연약할 때 주님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 하나님 우리가 힘이 들 때마다 우리 힘에 쫓길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전에 나와 두 손 모으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정답을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정답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그 정답을 보여주시면서 거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러니 힘이 들고 연약할 때 괴롭고 마음이 무거울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는 비결이 바로 그것이신데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든 없든 믿음이 작든 크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우리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거기를 쫓아감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오늘 하루 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아픈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그 귀를 우리 입술에 기울여 주시사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하나 풀려지고 해결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
우리 한 번 더 기도드릴 때에 우리 부른 찬양처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화되어도 또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려 주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칭함을 받고 살아가는 의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신 의인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믿고 비록 세상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그렇게 해서 의인이 되었으니 의인된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주님 곁에서 주님 떠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시각각으로 세상이 변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강나라도 하나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가 오늘은 저 나라가 코로나에 휩싸여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고 또 괜찮다 싶다가도 어떤 때는 혼돈에 휩싸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잘 믿는다고 생각하였지만 믿음 흔들려 주님을 떠나가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 밤에도 나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백성이요 내 자녀이며 내가 너를 의롭게 여기노라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이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으신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데, 하나님, 여기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우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모든 것들이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 믿음 나는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우리 영혼을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 육신도 강건케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대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의 주이고 목이 마르니
주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의 줄이고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은 으소서. 의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자, 우리 함께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주님의 의에 갈급해 하며 주님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 심령을 채우며 살아가는 의에 목마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의에 목말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의가 채워지고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갈급한 심령에 하나님의 의, 주님의 의를 부어주셔서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라고 했습니다. 의인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지 못합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의로운 자가 없음을 알고 우리 죄를 담당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죄가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심으로 인하여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여겨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그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갈급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의는 말씀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계명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진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진리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불변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렇게 이국 땅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우리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세상 사람이 맺어줄 수 없는 끈끈한 하나님의 사랑의 끈, 믿음의 끈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위하여 헌신하고 서로 양보하며 서로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의에 목말라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오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진리이신 하나님의 의로 우리 가슴을 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배부른 자가 아니라 가슴 부른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가슴 채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슴이 풍성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하나님의 기도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그때에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외로운데 그때에도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나도 모르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나를 살리고 그 기도가 마카오 광안 한인교회를 살려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 두 번 이 교회에 왔다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분들, 이 교회를 잊지 않고 올려드리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도 우리 교회에 다녀갔던 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위하여 조용히 기도하는 우리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 기도 때문에 우리도 살고 우리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도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비자 때문에, 직장 때문에, 앞날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염려 때문에, 하나님 여러가지 질병 때문에,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때문에, 일하고 있는 그 일 때문에 많은 염려와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조용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받아주시고 우리 문제에 직접 간섭하여 주셔서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한국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을 대표하는 영사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문제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내일은 아침 기도회 계속 하는데 그냥 내일은 아침 기도회 끝나고 우리 에론이 동생 보러 한번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3-7일 지났고 해서 오늘 연락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사실은 가기 힘드니까 우리 다 가서 한번 나는 신방 갈 테니까 신방 가는 사람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세요. 자, 로마서 5장 말씀 5장 1절 2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3절 읽고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결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라고 했죠.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도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이 물으면 죄인입니다. 죄인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면 율법 아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두려움과 죄의식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의 율법인데 율법을 어기면 당신은 어겼으니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계속 사람들로부터 정죄함을 받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생활을 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정욕과 탐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으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화평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영화 배우 덴젤 워싱턴을 아십니까? 이퀄라이즈라는 영화 덴젤 워싱턴 많이 나오죠. 쟤하고 닮았어. 사람들 자꾸 쟤보고 덴젤 워싱턴이라 했어. 근데 덴젤 워싱턴이 어느 대학에서 강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이 강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자기도 삼류 배우에 지나지 않았다고 했어요. 나도 삼류 배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졸업하고 나가면 저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저 삼류 배우처럼 오디션에 가도 누가 눈여겨봐주는 사람이 없이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들어 사용하시길 시작했습니다. 한 배역을 주시게 되었고 저는 그 배역에 몰입하여 최선을 다하여 연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최선을 다하여 연기를 했냐면, 물론 나에게 온 첫 번째 기회이기도 했지만 내가 그 배역을 잘 소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 연설을 듣고 감동받았습니다.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은요, 이 덴젤 워싱턴 자기가 졸업한 대학에 가서 졸업생들을 위하여 연설을 하는데, 나도 당신들과 똑같은 존재였고 사회에 나가면은 누구나 알아주지 않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최선을 다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보내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그 일을 잘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졸업하면 삼류 배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처럼 될 겁니다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덴젤 워싱턴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지 하는 그런 다짐을 가지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덴젤 워싱턴이 간증하는데 목사보다 더 목사 같은 사람 덴젤 워싱턴 일어났더라고요. 목사보다 설교 더 잘하는 사람 덴젤 워싱턴.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지만 자기는 자기 삶에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결과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바로 그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드러나는 것을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 가운데 주는 평화이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신지라 막힌 담을 흘러주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죠.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노래 부르면 통역도 노래 부르면서 따라 통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금 불렀어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건너지 못할 담이 있다라는 겁니다. 건너지 못할 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담의 이름이 뭐냐 하면 죄라고 하는 담입니다. 죄가 중간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죄를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죄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과 우리가 못 만날 사이가 아니라 장벽이 사라짐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성막에는요, 이래 교회당이 이래 있다면 요 안에는 누구나가 다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요. 여기는 휘장이 있습니다. 요 안에도 사람이 들어오는데 요 안에는요 대제사장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들어옵니다. 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도요 발목에 이 끈을 묶습니다. 끈을 묶어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 휘장 안은 거룩한 곳, 지성소라고 해서 이곳에는요 죄를 짓고 들어오면 바로 죽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도 죄를 짓고 들어오면 바로 죽습니다. 그래서 이 밖에서 제사장이 죽었나 죽지 않았나 끈을 당겨서 알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언제 찢어져 없어졌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시리야 조용해라. 이게 왜 이러노? 잘 모르겠답니다. 눈 좀 묻지 좀 해봐라. 시리 좀 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이 땅에서 할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며 어둠이 드리웠다 했습니다. 그때 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지성소 안에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휘장은 죄를 의미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휘장을 걷어주셨다는 겁니다. 걷어주셔서 지성소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누구나가 다 들어올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그 의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그 의를 믿는 사람은 찢어진 휘장처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입니다. 만나다 보면 사람끼리 가까워집니다. 안 만나면요 애인도 멀어진다고 그러죠. 전에 제가 한 2번 말씀드렸는데 한 사람이 멀리 외국으로 일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약혼자에게 내가 곧 올 테니 좀 기다려달라라고 하고요. 약혼자는 제발 가지 말아라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가서 돈 벌어 올 테니까 그때까지만 참아줘. 그리고 내가 매일 편지할게. 그리고는 갔습니다. 매일 편지 보냈습니다. 매일. 그리고 한 3, 4년 지나서 이 남자가 이제 결혼하려고 톡 돌아왔는데 보니까 그 여자가 다른 남자랑 결혼했습니다.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우체부 아저씨랑 결혼했습니다. 우체부 아저씨가 매일 그 여자를 만나고 1년 365일을 만나니까 사랑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만나야 우리가 교제를 나누고 만나야 알아갑니다. 만나야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에 5대 사명이 있는데 그 5대 사명 중에 하나가 교제입니다. 처럼 교제가 중요합니다. 사람들끼리 교제도 이렇게 중요하다면 하나님과의 교제는 정말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죠. 이 책을 쓰신 분은요 자기 삶을 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이라는 책에 기록해놨는데 나는 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산다.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님 잘 주무셨습니까? 밤새 뭐 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인다는 거죠. 귀를 기울인다는 것이죠. 밤새 안 자고 너를 지켰다. 하나님 안 피곤하세요? 나는 안 피곤하다. 아침을 먹으면 하나님 저 아침 먹습니다. 하나님도 좀 드실래요? 하나님 양치하는데 하나님 양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저 밖에 나갈 건데 하나님도 같이 가시죠. 성령 하나님 동행해 주세요. 매일매일 의식적으로 성령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교제하다 보니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곳은 가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좀 안 좋은 친구들을 만나야 되는데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가라 하겠습니까? 의를 도모하는 자리면 하나님께서 가라 하지만 죄를 도모하는 자리는 하나님 가지 마라 합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예 알겠습니다. 하나님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쓰여진 책이 그거거든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늘 물어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 자신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 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이 반도에 있는 우리 교우들과 자주 만납니다. 자주 만나니 이 사람의 아픔이 뭔지 기도 제목이 뭔지 알게 되죠.
타이파이 계신 분은 저에게 전화로 저를 괴롭히세요. 전화해서 제 기도 제목이 이겁니다. 아니면 밥 먹으러 오세요.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기도 제목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교제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교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으로 돈독해지죠. 우리 하나님과는 더욱더 그런 교제를 통하여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의를 얻은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화평을 누리는 것.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내 삶이, 내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지 아닌지, 내가 하고 있는 말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는요, 조금 잘못하면 내가 잘나서 한 줄 압니다. 저는 오늘 상권이 형제한테 테니스 이겼습니다. 제가 좀 잘 치죠. 상권이 형제 제보다 못 칩니다. 늘 그걸 자랑거리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게 참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드러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자기의 자랑거리를 누가 주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내 자랑거리를 누가 주셨는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걸 알면 내가 자랑하기에는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셔서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성화의 과정. 그 성화의 과정은요,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하여지는 과정인데요, 우리 삶이 점점 거룩하여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화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때에 우리가 성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본이 되고,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으며,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인정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나아가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못해, 그런 말은요 절대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수 믿어서 뭔가 다르긴 달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 드린 이후에 우리 삶을 위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리사 자매가 이 찬양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하십시오. 당신이 지쳐서
마음에 정해서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복 기도하고 마칠 텐데 인위적으로 두 사람을 정해서 그 두 사람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우리 이사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잘못된 방법이다라고 말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붙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사 자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사모할 때에 그 마음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육신의 몸이 아프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일할 때 기쁘고 또 교회 나와서 찬양 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동받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우리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상권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험난하고 좁은 길을 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들과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부부 내외는 이 땅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홍이는 기말고사를 치르고 졸업하게 되는데 우리 아들이 잘 성장하고 그 가정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여러 교우들이 앉았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우리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적절한 은혜, 가장 좋은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가장 좋은 은혜를 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오 하나님, 이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입니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앞에는 우리 강병희 형제, 박이연 학생, 최희영 집사님, 한이 엄마, 그리고 서은이, 리사 자매, 상원 형제, 권순철 집사님, 애군봉 집사님, 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지켜봐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셨으니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고 길을 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으로는 금전적으로 쫓길 때가 있고 마음이 급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 믿으며